오늘 설교 제목이 평생 관리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기 위함인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관리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하는 거겠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시편 1편을 적용하는 우리 교회 영성훈련 가운데 하나가 우리 여러분 주보에 매주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 도시락,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새벽 기도 설교를 듣고 그 새벽 기도 설교 유튜브 밑에 그것을 평생 기도 문장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그런 영성 훈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말씀을 꼭꼭 이렇게 씹어 먹는 그게 묵상이잖아요. 그 묵상 훈련을 하는 우리 교회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특별히 새벽 설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대댓글을 제가 또 마음을 담아서 댓글을 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내일 할 설교 본문, 새벽 설교 본문, 그게 이제 저는 월요일 큐티 본문이 되는데 제 큐티를 좀 마치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새벽 설교를 이제 오전에 들으셨던 분들이 이제 댓글을 이렇게 한두 번씩 다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로그인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댓글을 또 대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달아지는 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좀 마음을 담아서 댓글을 달고 기도해서 댓글을 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좀 잘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좀 잠시 이렇게 멈추었다가 좀 얼마 지나서 다시 그 댓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댓글을 이렇게 달게 되는데, 그 월요일도 댓글을 좀 이렇게 달다가 좀 어느 분 댓글이 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뒤에 달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대로 새벽 유튜브 설교는 그대로 플레이 되고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튜브가 아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하나의 그 유튜브가 끝나면 다음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다른 유튜브 영상이 플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제 새벽 설교가 끝나고 다음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솔깃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들려오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앞부분 잠깐만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찾아서 그대로 녹취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전에 남가주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대형 플랜카드를 내세웠는데 그 플랜카드에 쓰여진 기도회의 슬로건 내용이 이랬습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오늘까지도 딱딱 맞췄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녀들의 평생 축복과 부모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런 것이라면 무당의 굿당을 찾는 것과 불교 사찰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무당, 굿당도 가고 불교 사찰을 가도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누구 설교인가
궁금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갔어요. 이제 노트북 쪽으로 딱 가보니까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 부분을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녹취한 이 부분만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월요일 하루 종일 문득문득 자꾸 귓가에서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그날 제가 월요일 묵상한 큐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왜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성경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관리를 잘 받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태도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관리를 안 받았을까? 이유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광야와는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광야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죠. 마실 물도 없죠. 광야는 그늘과 사망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기름진 땅인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야만 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기 능력도 안 되니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불만스럽지만 잘 따라가다가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거기는 기름진 땅, 살만하거든요. 먹을 것도 있죠. 마실 물도 있죠. 힘들지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내게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인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 관리 안 받아도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해도 충분히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 관리 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 걸까?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려고, 그런데 그 관리가 생활 관리 받으려고. 하나님이 내 건강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내 재정도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앞으로 내 노후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우리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런 하나님 관리 받을 필요 없잖아요. 몸도 건강해졌고 부자도 됐고 자식들도 출세하고 내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 뭐 하나님 관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그렇다고 또 받은 게 있는데 싹 이렇게 입 닦아버리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그 정도 이렇게 막 가는 인생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인지는 모르나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심기 안 건드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더니 이제는 하나님 관리 안 받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교회에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리를 받으려고 나왔는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가 싹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관리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을 관리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관리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냥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나왔더니 또 안 나가니 서운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 했어.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름 관리를 잘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 생활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 어땠는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함이 없이 부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부자였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자기들은 잘 입고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그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은 관리 잘 받았고 지금은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고 그래서 더 이상 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데 그런 교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해내버리겠다.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는지 하나님이 토해내버리시겠다. 겉은 그럴듯한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실상은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영혼 관리를 받지 못한 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활 관리도 여러분 인생 관리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관리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 관리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 먹어야 되죠. 물 마셔야 되죠. 그러나 정작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 날 또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제처럼 오늘도 물고기와 떡으로 배부를까 싶어서. 그런데 주님이 그날은 떡 줄 생각, 고기 줄 생각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으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오늘은 떡 안 주나 보다 하고 돌아가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예수를 찾지 않더라. 영혼 관리 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영혼 관리 받는 걸 언제부터 싫어했을까? 언제부터 싫어했을까? 아담 때부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와서 아담에게 뭐라고 유혹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담의 귀에 솔깃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관리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관리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의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아담에게 에덴을 맡겨주셨잖아요. 야, 에덴 너 관리 잘해. 근데 이 에덴을 관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 관리 안 받아도 에덴 관리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매주 와가지고.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관리 안 믿어도 내가 내 인생 관리 잘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 냉큼 먹죠. 하나님 관리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에덴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은 죄의 본성과는 상관없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관리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토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평생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세상도 깨달은 진리입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처럼 들렸냐면, 사람은 어릴 때는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부모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조금 크면 누구 관리 받아야 돼요? 이제 선생님의 관리, 스승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그럼 다 끝났냐? 아니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선 누구의 관리를 받아야 돼요? 임금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는 부모의 관리가 끝나면 선생님의, 스승의 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게 끝나면 죽을 때까지 임금의, 왕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걸 세상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관리해 줄 온전한 부모가 있느냐, 나를 관리해 줄 온전한 스승이 이 세상에 있느냐, 나를 죽을 때까지 관리해 줄 온전한 제대로 된 임금이 세상에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여러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을 온전히 제대로 관리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 생활을 관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관리받기 위해서, 내 영혼을 관리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영혼을 관리해 주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인지.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손꼽히는 세계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신문에 246억을 지불해야 이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대요. 밥 먹는 그 1시간 동안 그 밥값이 비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세계의 경제 흐름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것 가치가 246억이에요. 줄 섰어요, 여러분. 줄 섰어요. 그거 받겠다고. 여러분, 만약에 세계적인 수준의 월드 클래스의 음악가가 우리 한국에 내한해서 아마 이런 광고를 낸다고 보세요. 내가 한국에 내한했는데 뭐 제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제가 한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봐주겠다. 한 10분 정도 내가 한번 봐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음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 10분 앞에서 연주 한번 하면 내가 한번 봐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줄 섭니다. 줄 섭니다. 줄 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세계적인 대가가 한 번 딱 코칭해 주는 건 이거는 내가 10년, 20년, 30년 노력해도 연습해도 안 되는 거 한 번 딱 터치해 주면 거기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관리예요. 사람도 그렇게 관리해 주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리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관리해 주신다. 여러분, 안 받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나를 관리해 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거는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가서 하나님 나 좀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2,460억이 아니라 24,000억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좀 관리해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한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드릴 건 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새끼니까 내가 너 평생 관리해 줄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복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안 들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계시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관리를 안 받으려고 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관리합니다. 맞죠? 그죠? 자식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나 엄마 이제 좀 귀찮아, 이제 참견 좀 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해도 그래 알았다, 네 인생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을 보면서 관리하죠. 그죠? 보이지 않게 관리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관리 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시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냥 나를 관리하세요. 지금도 우리 지금 관리받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관리받으신 거고 지금도 관리받고 계신 거고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도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문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으로 짜증낼 것이나,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 달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관리하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관리 잘 받아서, 내가 하나님 관리 열심히 받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을 하나님 살아가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범사가 잘 될 줄 믿고 하나님 관리에 잘 맡기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혼 관리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